예. 아, 다른 네. 그렇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가던 길과 주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아가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 신장만을 벗을 때도 엄살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한 장만 더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총무협의회와 한국기독언론인 포럼 공동 주최로 제1회 정기 포럼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한빛총 총무협 부회장이신 이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근년 2025년 우리가 한빛총을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또 총무협회에서도 우리 또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역포럼을 갖고자 하는 제1을 맞이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지역과 발전에서도 믿는 기독교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무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사상들이 많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한계점을 통해서도 많이 기적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 우리가 후손들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까지로 언제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고 내 너희를 사랑하라. 우리가 계명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도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만나서도 사랑하고 인도해주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이 나라를 기독교 사상으로 많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지경을 높여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들은 아버지 세상에 도전하고 이단 사상들이 많이 우리가 미혹 감정들이 많이 들먹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끼어들어가면 당연히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통에 그러나 또 우리 이단 사상들은 성경에 알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믿는 자들을 유혹하면서도 이렇게 아버지가 뺏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아버지께서 다 믿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한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체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또 아버지께서도 오늘 기다 또 우리가 모든 제종들이 만나서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미련에 싹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또 함께 해주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감사하는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함께 주기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자이신 김나단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진리를 떠난 신앙, 이단의 위험과 참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제1회 정기 포럼 한국교회 이단들 회대 진단이라는 가운데 세미나 포럼 중에 그 설교를 맡게 된 서승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송하신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뵙고 또 찬양하는 목소리 톤도 굉장히 커가지고 밑에에서 13층, 14층에서 13층, 14층이에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발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였어요. 목소리 톤이 워낙 크니까 목소리는 안 줄여지더라고요. 이 음악 소리는 줄여졌는데. 그래서 보드에게 더 인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조금 빨리 끊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뒤에서 음악을 들었지만 무슨 음악인지 모르지만 참 저는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치 집회 같아요. 부흥 집회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 제목은 진리를 떠난 신앙, 이단의 위험과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 저도 이제 한 목사 안수받은 지 20여 년 이렇게 됐죠. 한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하여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년 좀 넘었나? 1년? 21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저도 모르게 설교 중에 복음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신이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국가가 위기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성경은 아닌데 설교 중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걸 나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냥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을 또 하더라고. 할렐루야. 자기하고 뜻이 맞는 거지. 애국 보수 이런 색깔로. 그래서 지금 그걸 깨달으면서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를 내가 떠난 신앙, 또 이단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참된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내가 앞서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포럼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총무협의회랑 우리 총무협의회도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럼 이걸 진행해서 우리 같이 주최해서 좋은 것들을 이단에 잘못된 것들도 말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참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자라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이런 시기, 저런 질문, 저런 말들이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고, 또 그 배후에 크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악을 들어서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의 시대에 사는 교회, 이런 서론에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여기 보면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이단들의 폐해 진단. 주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성도들, 일반 막 신앙 목회 하신 제가 볼 때 한 제 기준으로 한 15년 전까지는 진리인지 사입인지 참된 복음인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 기준해서 얘기해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정체성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포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과 거짓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가장 큰 비극은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요 아주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다른 거하고 막 타협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보수 우파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애국 집회하는 데 가보세요. 거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라가 위기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는데 그 말 용어가 자기랑 딱 합당하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할렐루야 찾고 옆에서 진짜 목사님들 같이 오고 할렐루야인 줄 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의 진리가 모호해지고 타협되는 쪽. 로이드 존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이 그냥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쏙 빠졌어요. 쏙 빠진 예수님을 막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복 받아. 절대 건강해져. 절대 성공.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만 이게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걸 전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한 복음의 중심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번영, 축복,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예배를 통해서 자기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참된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예수님이라고도 하면 안 되죠. 다른 예수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된 복음 대신 다른 복음. 그게 슬며시 교회 안에 우리가 심령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짓된 복음이 쓱 들어와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상태로 빠지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입니다. 경고적으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죠. 1장. 내가 아까 주였는데 분명히 죄송합니다. 폰 인터넷 판매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요즘 끌게요.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저주받을 거다. 다른 복음 전하면 여러분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전하더라 이거죠. 이 언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귀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진리를 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그 진리를 미디어를 통해서 잘 전파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처럼 보이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 대신 뭘 얘기합니까? 율법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업적을 자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발을 강조하고 그냥 왜곡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거짓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장차 이분은 재림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복음인데 이 복음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참된 복음인데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한 걸 통해서 구원이 있어. 엉뚱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은사? 저희 아버지가 삼각산에서 부흥성회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알듯이 옛날 스타일로 블로블로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영적으로 그런 줄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저기를 사고해요. 지금도 집회 인도하면 저는 틀림없이 블로블로식으로 집회 인도를 합니다. 은사주의고 체험주의예요. 그러나 은사가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체험과 은사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이게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참된 진리고 복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 몇 절 가지고 우리 한창한 회장님에게 성경 시편 몇 절 말씀을 못 들고 우리 장로님 뭐 하시는데 뭐 이러면 나는 그게 사입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무당처럼 우리 한창한 장로님이 뭐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서 누구 기인을 만난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왜 자꾸 저렇게 이상한 성경 말씀을 붙여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게 진짜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단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빠지고 경험과 체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모양이 지금 여러분 나라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가치하고 저는 다른 모든 거하고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걸 준다 하더라도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내 삶이 현재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와 난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떠난 모든 설교가 강단에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닌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위로받으라, 뭐 사랑 얘기하고 뭐 저 사람 뭐 치료받으라, 뭐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정릉에 살아요. 정릉 동사무소에 가면 상담학 박사가 2층에 가면 아주 전문적으로 봉사는 어떻게 하고 위로는 어떻게 하는 그분들한테 가서 받으라고. 교회 와서 그거 얘기하지 말자고. 저희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학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전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 오면 동사무소 가면 2층 3층 가면 전문자들 있으니까 한 15,000원 내고 잘 받아주게 해주니까 거기 가서 받으라고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위로를 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마음에 은혜로운 뭔가를 끼치더라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가 빠진 거면 그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양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겉모양으로 이리 같은, 나에게 예전에 한기총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여러분이 한기총을 알다시피 한기총이 현재 짬밥의 순으로 저보다 위에는 별로 없어요. 거짓 내가 짬밥이 제일 높아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난 그분하고 같은 총무로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방해가 되니까 나한테 별명을 붙인 게, 내가 서승원이잖아요. 지새끼 같은 놈이라고, 지새몬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말씀을 상기해서 우리 한기총이라는 울타리를 해치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있다고 전해주라고. 늙은 여우 한 마리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에 다 쫓아내가지고 한기총은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나 같은 사람이 나대고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평안해졌어요. 여러분들 기자로 목사님들 한기총 예전에 올 때하고 지금의 분위기하고 완전, 아마 목사님도 아마요, 내가 30대 초반에 왔을 때부터 아마 기남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래 봤어. 아마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틀릴 거예요. 저기 있는 기자 분도 필리핀 옛날에 갔을 때 같이 본 분인데, 그때하고 지금 한기총하고 180도 틀렸어요. 왜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한기총에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자들, 이리, 늑대, 노략질하는, 한기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들 여기 사무실에 붙어있으면 한 20여 명이 늘 붙어있어, 매일같이. 아니, 내가 미아리, 저 토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미아리 텍사스 앞에서 거기 정문 앞에서 목회해서 난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니, 내가 16세 때 우리 동네, 18세 때, 19세 때 우리 당대 무슨 백다방이라는 다방이 있는데, 거기 내가 죽도였는데, 목사님들 지금 60대 이상 돼서 왜 여기서 죽대이냐고. 목회를 안 하니까 죽대니 수준이 없죠. 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노략질하는 자들이에요. 이름은 안 붙였으니까 뭐 이름 붙여도 돼요. 솔직하게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겉에는 양같지만 속은 늑대, 일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복음 같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경험과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단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이단은 성경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합니다. 네 번째로, 한 번 받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내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유다서 말씀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니. 유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방패제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아마 지금의 거룩한 방패제가 이만큼 힘을 기르는데, 우리 한기총 총무협회가 10여 년 동안 같이 힘을 기울이고 협력해 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아마 힘이 가장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홍호성 목사도 그걸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총무협회나 총무협회 회장인 저한테 자리를 순서를 안 만들어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토요일날 저기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싸우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싸울 때 우리가 몰래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단들, 신천지 같은, 오늘 우리 이응성 교수님이 강의하신 신천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5년 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며요. 10년 전, 20년 전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 이미 30년, 50년 전에 들어박혀가지고 모든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머리끝 우르르 나왔잖아요. 순간적으로 다들 당황했잖아요. 이단들은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령한 체하는 체험적인 것, 이것을 퍼뜨리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그런 것, 프로그램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체험으로 채워넣는 것, 이게 이단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성경 빼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번영과 치유 뭐 이런 걸 더 많이 얘기해요. 이단들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성공을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보다 재림보다 부활보다도 자신의 체험과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너무 빠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집회만 하면 총적 체험이 일어나요. 진짜.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목사님 얘기를 해더라도 그게 자꾸 진리냐 얘기를 개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왜곡하며 비성경적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높입니다. 회개가 빠지고 자기가 비참한 죄인임을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이것이 예배 중에 다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진리보다는 숫자가 더 커져. 이러한 거짓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굳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져야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요단서 말씀에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이다. 거룩함을 말씀을 덧입어야 분별이 됩니다.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로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들 다 교만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 위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왜 지금은 다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우우 내 이름을 막 불러줘봐요. 서승원 하면 막 박수 쳐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나는 서승원 안 해주고 저 뒤에 있는 백만기 목사님 가끔 내가 알기로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나는 67이고 68이거든? 근데 아까 전에도 서승원 보고 그러더라고. 한번 맞아야 돼. 내가 그랬지.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안 겸손하다는 건 아니고 교만하다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세요. 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분별의 역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진리를 향한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 미혹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단은 먼 곳에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 주변 안에 들어와 있고, 인터넷 이런 문화를 통해서, 카톡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복음에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미혹 다 됩니다. 과거에 삼각산에서 부흥성에 다 했던 분들 지금껏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다 미혹당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중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단과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용사들에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어둠과 거짓이 교회를 덮고 있는 이때의 저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심령을 환히 비춰주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저희 안에 교만과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겸손히 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
제1회 이단대책 포럼은 한국기독언론인 포럼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자유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 단체는 앞으로도 이단 문제 대응을 위한 포럼과 자유관리관, 현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 이단 대책 정기 세미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언론,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계속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기총 총무협의회나 한기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기사는 각 언론사를 통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교회나 지역 모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SNS에도 이단대책 포럼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단 대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언론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합니다. 본 포럼의 지속적인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후원과 협력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기연 자문위원이신 정기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옆으로 잠깐. 오늘 무엇보다도 뜻깊은 포럼을 개최하게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버드 콕스에 변질된 신학에 들어와서 많이 변질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원인이 변질되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이우선 목사님 비롯해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같이 해서 한국교회 변질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이룬해 주시기 바라시옵니다. 오늘 이 언론 포럼을 위해 또 발제자 모든 순서들이 우리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한국 언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 세미나 서회를 맡은 한국기독교 언론인 포럼 총괄 본부장 박영민 목사입니다. 대목동 브랜드 발행인입니다. 우리 한기원 사무국장 안종욱 목사님 아시아 기독교 방송 발행인이십니다. 시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의 한국기독교 포럼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나누고 한국교회를 위한 사명을 지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진리에 곱게 쓰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보인 모든 정무들과 관계자들 위해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겸손과 자세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깊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죽게 향하여 하시며 이 자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미래가 더욱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도 폭포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기현 대표회장님이시고 CBN 기독교 방송 발행인이신 한창환 장로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있는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총총회교회에 있어서는 회장님이야 두 번째는 또 한국 기독교로민 포럼 회원들을 저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들 로마 시대의 모든 이 로마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정말 그렇겠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 속에 누워 있듯이 세상적인 윤리와 양심과 도덕과 철학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십자가 복음에 속해 있듯이 세상적인 윤리와 양심과 오늘 포럼의 주제가 한국교회 인간들의 교회 진단이라고 하였듯이 비성경적인 이단들이 교만이 덮인 신격화가 초래하는 교계와 가정의 피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정반대 역할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한기총 총무협의회와 한국기독원리 포럼은 공동대체를 또는 단독대체로 계속적으로 정의적인 행사로 정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모든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풍성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 비성경, 비진리가 사라진다면 이단 또한 자연 도태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 앞서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에 보시면 간략하게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흥선 교수님은 신천지 및 직통계시 비판이라고 하는 지하에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청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년간, 수년간 강의를 해주셨고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신학교수시고 한국기독교 청년학회 이단 사회비 대책 전문위원 및 서기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 청년학회 공동부회장으로 계시고요. 기독교 개혁연대 상임대표, 개혁주의 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신천지 어떤 곳인가 외에 다수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영선 교수님 나와서 발제하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발제를 저 혼자 말고 계셨었는데 한기총 측에서 강사 검증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돼가지고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발제는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캔슬이 된 바람에 제가 주 발제자가 저 혼자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 좀 하려고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발제 다 해버리셨더만 회장님. 네,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지에 대한 짧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돈 안 주면 이단, 자료인데 돈 주면 이단 아니고. 저 김아령 목사님 조용하세요. 현실 한국에 이렇게 돈 주면 이단 아니고 돈 안 주면 발언 기회를 드려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입니다. 깊은 게 시다이죠. 그래서 좀 협조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협조해 주세요. 참, 이게 지방방송에 나오면 이게 중앙방송인데 합동의 수방송이 이거 이단이야. 그래서 돈 먹으니까 안 쓰는 거야, 이사. 세개 드려야 되고요. 제가 한기총 2년 전에 전광훈 목사님이 대표장 할 때는 저 혼자 전문위원을 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2대1서 어떤 일을 할 때 제게 자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뒤에 김현성 변호사가 이제 임시대표장 할 때는 이제 이관세 대책위원회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실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때 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2대 위원들이나 전문 위원들은 일체 이단 대상자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엄히 제가 당부를 했어요. 당부를 하고 그때만 해도 임시대표장 체제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여비 같은 것도 제대로 이렇게 드리기 어려울 때 저는 제 사비를 드려서 여비를 드리면서 일체 저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연구했던 그런 경험이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신천지하고 지통기시에 대한 것인데 신천지는 여기 이제 제가 쓴 몇 년 전에 쓴 여기 책입니다. 무슨 책인데 여기 2,000권을 찍었는데 품절이에요. 팔 수가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팔 수가 없어요. 품절. 저도 이제 보관용이 이제 한두 권밖에 없어서 이거 때묻은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신천지에 대한 것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책 서두에 쭉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일탈된 내용들을 이 책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잠깐 볼 때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으로 보는 신천지 이모 저모 지금 저 여자가 옆에 누구냐면은 유천순 여자하고 자기 원래 부인입니다. 원래 부인인데 지금 저 엘보로 이렇게 부인 쳐버리는 내용에 지금 저희가 친해 아내가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엘보 내용이에요. 그 다음도 한번 대충 보죠. 요게 이제 김남희라고 이런 걸 많이 들으셨죠? 신천지 제 2인자이면서 애인, 이만희 애인.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저렇게 사진도 찍고, 그 다음도 보시죠. 요게 이제 이만희하고 저 김남희 그 대표 애인하고 둘이 이제 약속의 반지를 쥐어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서약서, 둘이 이제 결혼 서약서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내용 서로 주고받은 이제 자필 이런 내용 사랑한다
여기 이제 그 고성에 있는 평화의 湖. 여기 이제 김남희하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함께 거주하던 그 곳이죠. 예. 이제 둘이 이렇게 산책하는 장면.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붉은 해에는 이만희, 그다음에 가를 김남희, 이 두 얼굴 조형물로 해서 새겨진 그런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둘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천국 혼인잔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도 이만희, 여기 이제 이김, 그다음에 만자는 만남, 희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만희하고 김남희하고 둘이 이름으로 새긴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흰돌을 가진 자에서 흰돌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사진이에요.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또 사진 하나가 다른 또 여기 다 이제 그런 사진들 또 그다음 여기 이제 요소 그다음 요거 이제 그 밑에 요거 밑에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 전주에 있는 조선대병원에서 극비리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아프고 육체 영생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병원에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사진들. 요거는 이제 그 혼자 산책할 때 찍었던 사진. 그다음에 요거 이제 서로 주고받은 그 이만희 씨 산책 모습 밑에 김남희하고 또 얘기 뭐죠? 이제 이런 사진은 물론 이제 각 언론에 나왔던 사진들을 제가 취합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사진들을 함께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책광고를 나갔는데 고소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고소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신랄하게 이제 신천지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이제 이긴 자, 자칭 고해사, 이긴 자, 만왕의 왕, 그리고 새의 왕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교주가 됐는데 지금 요거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적어도 한 종파의 교주가 되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교주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 완전 사입이다. 이런 사입이한테 속고 있는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참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원래 신천지가 주장할 때 14만 4천, 우리나라에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14만 4천이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회신들, 목사님들 100명 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흰무리 교회, 계시록 7장에 보면 흰무리 얘기 나오잖아요. 흰무리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에 들어와야 이제 정식 헬라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해서 그때 시험을 치렀죠. 그때 그 시험 60점 이상이가 맞아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신천지 교인들이 막 그 시험 공부하고 막 전철에서도 공부하고 내가 그때 그 보면서 아니 그런 거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잘 기억력이 없고 이런 놈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 세상에서 시험 보듯이 시험 봐가지고 거기 들어가느냐.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빠지는 이유는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있어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뭐 무슨 뿔 달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믿음 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맥커리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열심으로 뭔가 뭐 찾아보려고 어디가 진리인가 이렇게 열심파들이 꼭 빠져요. 그리고 누가 잘 빠지냐?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이 사탄에게 싹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안상호 하나님교회 같은 데 보면 먼저 안상호이가 부산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라면 먹다 죽었나, 짜장면 먹다 죽었나, 하여튼 뭐 먹다가 걸려서 그게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안상홍이 애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인이 누굽니까? 그게 장길자예요. 거기 뭐 지금 길자교라고도 하는데 이 장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의 신도가. 그리고 기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뒷감당을 못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그 제대로 이 잔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 경력 위기의 직전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교회당들이요 전부 안상호 하나님교회에서 사버립니다. 한 10억, 20억 웃돈을 주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등기할 때 보면은 이제 안상호 쪽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면 민원이 기독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존 그 교회당을 사요. 그래서 뭐 인천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율목감리교회라고 그 유명한 교회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한 10억 이상 웃돈 주고 이렇게 사버리니까 그 달려있던 십자가 떼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들이 돈이 많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못 바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눈에 보인다고 쳐봐요. 하나님한테 까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대로 다 하지. 그런 것처럼 지금 안상홍 같은 데 돈이 굉장히 많이 수십만 명의 신도가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뭐 이단 천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단의 폐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바로 정립이 안 돼 있고 신학 정립이 안 돼 있고 말씀의 정리가 바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그 이단들은요 딱 특징을 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딱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기독교 쪽에서는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많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자기들 어떤 말씀,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이게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책임이 굉장히 크고 목회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또 신학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천지를 이렇게 제가 책을 냈었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자료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또 비밀리에 자기들이 쓰는 책들 옛날에 발행했던 신탄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계 4대 이단이라고 하는 뭐 이런 몰몬교회라든지 만식교회라든지 이런 그 큰 이단 종파들 또 한국에 있는 여러 이단 종파들 교주들이 보면 꼭 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직통계시 이걸 뭐 직접계시 다이렉트죠. 직접계시라고도 하고 직통계시라고도 하는데 전부 이게 직통계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는요 이게 굉장한 신격화가 되고요. 직통계시가 되면 직통계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가스라이팅 심리세뇌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보다 왜 직통계시가 위험하냐면 이게 진짜 성경은 이제 객관화된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되게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성도들 물어보면 성경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가 뭐겠어요? 그 성경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 그것도 성경 아주 아이러니까 나잖아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안 본다는 게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직통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성경보다. 이게 사람들이 빠져요. 이 직통계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저도 있어요. 많은 체험들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표본화시키거나 그 두각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걸 두각을 시키면 신비주의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개 목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좀 신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사람의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직통계시를 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함부로 그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못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너무 신령해가지고 나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돼요. 그래서 이 직통계시는요 상당히 위험하고 모든 우리나라 교주들도 보면 전부 직통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소위 몰몬교라고 하는 거, 몰몬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로나이 천사가 막 무슨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해가지고 가서 파니까 거기서 발견된 그 금속판이 그게 몰몬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안식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라고 그 화이트 부인이 쓴 그런 책, 그 사람이 받았다는 계시 이런 거 전부 직통계시로 안식교 같은 데서 보면은 성경하고 동등한 위치로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동등화시켜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교주들도 전부 직통계시고 신천지 이만희도 직통계시예요.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만희가 뭐 새롭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전부 벤치마킹이에요.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교환 제가 보내드리는 보면 제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전부 통일교 그 다음에 전도관 또 이만희가 그런 데 다녔고 전도관도 다녔고 이렇게 다 하다가 이제 뭐 예언이 불발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장막성전으로 가고 또 장막성전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뭐 재창조교회라고 좀 들렸다가 이제 결국은 다 불발되고 하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소규모로 시작해서 지하실에서 소규모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신천지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어떤 독창적인 그런 뭐 교리, 뭐 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게 아니라 뭐 천사가 다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 받아먹으라고 해가지고 전부 계시록에서 받아먹으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먹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이게 노정교리라고 해서 이 다이렉트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하신 계시, 성령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 계시는 풀어야 되는데 이 풀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께 직접 그 계시를 받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직접 그 계시를 받아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게 배우든지 요게 직통계시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걸 받았다 해요. 계시록을 이게 푸는 걸 받았다 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풀어주는 대로 해야 그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신뢰하고 있는 주석에 대해서는 그 주석은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보고 성경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정교회라는 게 있고 소위 이제 배멸구라는 게 있는데 배도 멸망 구원에서 배멸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과천에 있던 그 옛날 장막선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쭉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 주장대로 이만희 주장대로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가 그 계시를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실패자나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치 세대주의처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 요한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새 요한으로 등극을 하면 세례 요한을 실패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한테 세례를 받은 게 되거든요. 그렇죠? 침례를. 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성경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참된 내가 제2의 엘리야를 보내겠는데 그 제2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만희가 그 세례 요한이 못비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우리는 이제 순교로 이렇게 그것과 순교를 보는데 남의 가정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순교냐? 실패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헤롯 왕의 그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헤롯 왕은 분봉왕이지만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의무를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는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선생이 되어라, 본이 되는 선생이 되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택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왕을 비롯해서 똑같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왕에게도 있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못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교죠. 그리고 제자들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물어볼 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의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라. 메시아 되심을 직접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보냈는데 의심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이렇게 신천지에서 왜곡을 해요. 그걸 왜 강력하게 실패자로 그렇게 매도록 하냐면 무조건 세례 요한을 실패자로 만들어야 자기가 새 요한으로 등극을 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전달자로서 계시자로서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전달해서 자기한테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제 엉터리 교리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그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직통계시는요 전부 허위입니다. 신천지 연구를 해보면요 전부 전도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장막선전 이런 데서 한 거 전부 교리를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짜집기. 그러니까 짜집기의 명수다. 새로운 거 같은데 전부 짜집기. 이게 벤치마킹이에요. 이 벤치마킹에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사기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설픈 사람은 사기 못 쳐요. 머리 나쁜 사람도 사기 못 칩니다. 사기치려면요 고도의 말재주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아는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깜빡 속는 거예요. 깜빡 속아.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 보면 참 우습게 속어요. 저도 오늘 우리 카드가 발급이 됐는데 집으로 지금 1시간 안에 배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카드를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며칠생 아닙니까? 그래 맞다고. 그러면 신청한 적이 없으면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빨리 우리 카드
그 무슨 사고 무슨 센터에다가 전화번호 공인해 뭐 뚝뚝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아니 나가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으면 빨리 신고하라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오늘 이제 수도국제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언론하고 그 옆에 이제 AI 있죠? AI 여기 아주 탁월한 전문가 교수님이 계셔요. 옆에 있다 그 얘기 때문에 그거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그쪽 간내에는 전화해버리면요 이게 걸려버려요. 그 무시했어. 그 계속 전화하는 거야. 꺼버렸지. 아, 이렇게 속에 감쪽같이 속이는 거지. 제가 이 직통 계시에 대해서만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직통 계시는 뭐 그런 거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만민중앙교 이재로 씨 같은 경우도 이 직통 계시가 있는데 그의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나치게 직통 계시를 강조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슨 일이나 계시를 받는 것 같이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독교 신앙을 무속적 신앙으로 오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게 전부 직통 계시다. 또 통일부 같은 경우도 통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1936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던 중 예수가 나타나 인류 구원 사업의 소명이요 공식 하명이라고 해서 메시아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 몇 차례 자기가 거절했는데 예수께서 그대가 아니고서는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음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가 이렇게 교주로서 번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성에, 이 에덴성은 어디니까 가평군 가다 보면 그 에덴성이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칭 보혜사요 이김자라고는 이영수 씨도 1960년 4월에 이상중회군이 사닥다리가 이씨가 다니던 전도관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1961년 8월에는 이씨가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주님은 너무 젊고 미남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하면서 이게 조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꼭 보면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를 해줬다. 그래서 이제 교주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이단교를 창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복음전도의 구인혜 씨라고 있어요. 일찍 죽었는데 거기는 자칭 재림 예수죠. 천국 복음전도회라고. 구인혜 씨가 부여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는 16세대 된 12월 어느 날 새벽 하늘에서 노란 광채가 보이면서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라. 이제 그러면서 쫙 내용이 나와요. 그 외에도 많고 제가 이제 참고로 요 얘기만 짧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가면 세계로 선민교회라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세계로 선민교회라고 하는 김현두 목사 그의 아내 고희인 사모라고 하는 작년 2월달에 목사 한수를 부인이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 목사랑 한 12년 정도 서로 깊은 교류를 갖고 왔었어요. 굉장히 믿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냐에 그 교회에서 케냐 선교를 보내는데 제 아들이 그 케냐 선교를 가는데 다니던 직장을 한 달 정도 가야 되니까 그만두고 그 케냐 선교를 갔어요. 케냐 선교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아들은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다시 직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 나이도 젊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 아내가 와이프가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여기 직통계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니 난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기다리겠다고 계속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은 뭐 그에 대한 결혼 관심이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좋게 서로 좋은 말씀을 이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청년이 뭐 결혼한 청년이죠. 지금 우리 아들보다 2살 적은 청년인데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기장입니다. 기장인데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인데 그쪽 사모하고 와이프가 그게 나이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상담만 하고 오면 남편한테 사탄이 들렸다. 사탄을 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니까 막 그러면서 강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니까 7가지가 몇 가지를 상담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서로 이게 실갱이를 했는데 안방 들어가더니 문을 딱 잠고 경찰을 불러버려요. 경찰을.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문에 키를 잠궈버리고 비밀로. 그래서 집에 못 들어오고 그 이혼 소송 내고. 그 구체적인 내용 기가 막힙니다. 저도 자료를 나중에 받았지만 그 상담한 내용이 이제 이단 연구가 세계로 선민교회 직통계시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한 걸 이제 6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직통계시파다 그래. 직통계시파. 내가 보니까 직통계시파. 이 직통계시파가 나는 이게 제 가정에, 저도 옛날에 10년 이단 연구를 했었지만은 제 가정에 이런 이단교리 직통계시가 피해를 받으니까 이게 내가 뭐로 바뀌냐면 전사로 바뀌어요. 전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연구하다 보면 거의 가족 중에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 연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이 이단 연구를 했었는데 옛날 탕명학 소장님과 같이 이렇게 이단 연구를 했었지만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게 이래서 전사가 되고 이래서 이단 연구가 되는 거야. 제가 아주 여기에 생명 걸고 아주 제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왜 저쪽 세력이 크잖아요. 저쪽은 교회가 크고 또 많은 따르는 목회자들이 100여 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있고 큰 교회. 근데 저는 교회도 작지요. 돈도 없지요. 뭐 저를 따르는 무슨 이게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 이거는 저 스스로도 우측이 안 되냐고 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고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이다. 지금 육적인 건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뭐 이란 갖다 때려 부수잖아요. 아이고 나도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닌데 한편으로 속 시원하기도 하더라고. 톤이 강해지죠. 돈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때려 부쉈다니까 은근히 또 시원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될지 내가 이게 진리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갖다 때려 부쉈다니까 이거 때려 부순 게 확 더 때려 부수나 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 또 트럼프가 옆에서 또 뭐 한 가닥 또 이렇게 또 거두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하마스, 그다음에 후티, 히즈볼라, 그다음에 제클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그러면 4개 나라랑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이거 이스라엘 보니까 뭐 4개 나라가 있어도 그냥 댐빌하는 거야. 아주 초전 박살 내겠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보면 승리잖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승리자. 나는 영적으로 승리자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난 이스라엘이다. 뭐 얼마든지 덤벼라. 난 내가 굽히지 않고 진리를 수수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다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저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 비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진실하다. 적어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난 진실하다. 진실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내 떳떳하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이게 제 철칙이에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게 이제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세요. 네? 질문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자,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이 직통계시가 이 고인 사모의 직통계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지면을 소개할 수 없어요. 그냥 강의 폴더만 열면 전부 직통계시야. 근데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집을 사라고 환상으로 쫙 구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 권사들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사택을 사라고 하는데 이런 집을 다니면서 골라봐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집사 권사들이 부동산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런 집 있습니까? 이런 모양 집 있습니까? 이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비슷한 집을 찾은 거예요. 그 계약을 했어. 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 팔아가지고 사택 빌라 팔아서 이제 집어넣고 계약금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계시를 줬어. 다시 재계약을 해라. 이거 해가지고 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약을 했어. 또 캔슬. 이게 아마 3번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그게 6억 얼마짜리인데 옛날 15년 전, 20년, 거의 20년 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중직들을 모아놓고 재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고인 사모가 얘기해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잔금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금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중직들이 아니 사모님이 계시받아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잔금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 물론 뭐 돈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뭐 했겠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시절이니까 교회도 50명일 때니까 이 시험 들어가지고 15명이 나갔어요. 교회. 그랬더니 이 15명에 대해서 그 고인 사모는 공개 강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고라자손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현두 목사는 제가 이제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만함의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과 몇 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섞어 놓으셨고 욥기를 보면 천사 중에도 사탄을 섞어 놓았잖아요. 교회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섞어 놓잖아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불의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정결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명이 나가서 참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말하면 비참하니까 말 못하고 굉장히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고 목회자들을 200명 이상의 목회자들한테 공개 강의를 이게 2013년 11월 25일 날 목회자 성경 세미나에서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고인 사모가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듣는 시간부터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나의 우상을 꿈속에서도 부셔요. 그렇게 25년을 온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나는 육체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인데 지금 현세에 살아있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이게 재작년 2023년 5월 8일 날 공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자기 육체에다 다 집어넣어요. 자,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희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기근의 죽음, 질병의 죽음, 전쟁의 죽음, 환란의 죽음, 이 죽음을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됐어요. 30년의 인생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30년의 인생이 온몸으로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사자굴에서 덜덜덜 떨면서 피투하면서 멸시를 나의 옷에 입으면서 30년 동안 깨달은 걸 내가 여러분한테 이 한 시간에 다 드리는 거예요. 1억씩들 가져오세요. 얼마씩? 1억. 여러분들은 게으름, 중간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름쟁이들, 악한 짐승들, 이게 목사, 사모 200명이 넘는 데서 한 강의예요. 여러분들은 게으름쟁이, 악한 짐승들,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사망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자들,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기 2023년도 3월 27일 갑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나는 14살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14살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아요. 이거 뻥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14살짜리 성령의 이 세상 어떤 신령한 목회자도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따로따로 주지. 뻥이거든. 여기 언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근데 내가 정상이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없어요. 분초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4월 3일 날 목회자서. 너는 현대판 모세가 돼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요. 2023년 4월 3일 목회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성경책을 들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로 놔두고, 이거는 교과서예요. 나는 이게 능력을 행사하진 않아요. 희미한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이 교과서를 내 몸에 먼저 들이대서 내가 삶 속에서 가난과 멸시와 질병과 고통과 자녀의 문제를 확 해결한 부활을 손으로 만든 확실한 증거가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미한 교과서고, 자기는 자기 육체에다가 모든 걸 채웠다는, 이게 2022년 5월 9일 날 목회자 세미나 강의. 요런 종류의 강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직통계시. 잘 보면 직통계시. 얼마나 직통계시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가정도 피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공론화 시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신천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직통계시로 다 이단 교주들이 직통계시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직통계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금전 착취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는 이런 교주들의 형태가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드리면, 계시는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연계시와 일반 특별계시,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마시안과 골고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준다. 이걸 일반 계시 또는 자연계시라고 말을 하고, 특별계시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떠한 계시도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걸 믿죠? 어떠한 계시도 존재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요. 이건 깨달음이지 계시는 아니에요. 계시할 경우를 쓸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오인시 측근도 또 이 어느 기고한 오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도 계시를 받았다 이거. 아니 구약시대 얘기를 해요. 구약은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니까 계시가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앞으로 목표점을 두고 신앙의 노선을 가야 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자.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직통계시나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 이런 것들로 신앙이 병들고 한국교회가 병들고,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다. 우리는 다시 아까 서승원 회장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저도 원고가 있지만 원고대로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질문 좀 많아봐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진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강사님이 원래 시간이 3시 반인데 지금 4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은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